안녕하십니까. 제가 교회 다닌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근태가 오늘 교회에서 뭐 됐는가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게 3살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재림교회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 직분을 받기 전에 교회에 오면서 주일이 아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가니 조금 의아심도 갖고 왜 그러는가 궁금해도 해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물어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더라고요. 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나다 보니 또 지금까지도 해결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한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눈 앞으로 꾹 이렇게 누르면은 눈동자에서 빛이 반짝거린다고 그래요. 당연히 눈동자를 누르니까 속에서 반짝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짝 안 거리면은 내 혼이 없는 거고 반짝거리면 혼이 있는 거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게 죽음 저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그동안 믿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 맞았습니다.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간혹 어떻게 되냐면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세뇌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잠깐 헛생각을 하면은 혼이 있어서 혼이 천국까지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마음 밖에서 나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놓고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의 사상만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놓고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안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이뤘다고 정했던 것은 우리가 일을 마치면은 무슨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뭐라고 많이 해요? 다 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운전하신 분들은 도착했습니다. 딱 그렇게 마무리를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그 말을,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런 그 공부를 잠깐 또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피그말리온이라는 이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 그러면은 석궁이었어요. 돌을 이쁘게 멋있게 깎던 그 석궁이었는데 이 석궁이 뭘 만들었냐 그러면은 자신이 혼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여인이 필요해서 여인의 모습을 조각을
조각했습니다. 얼마만큼 정교하게 조각했는가 모르겠어요. 멀리서 보면은 꼭 살아있는 것 같이 조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솝야학에 보면은 피노키오라는 동화가 나옵니다. 피노키오는 뭐 어떤 동화냐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쉽게 내용에서 할아버지가 손자가 간절히 필요해서 나무 인형을 만듭니다. 바로 그 나무 인형이 다시 사람이 돼서 손자가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그런 동화가 나오듯이 비그말리온이라는 로마의 그 당시 때 그 얘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너무 혼자 있어서 애로워서 이쁘게 집에다가 돌로 깎아서 여인을 딱 만들어 놓고 쳐다봅니다. 진짜 봐도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인이 살아서 내 부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눈동자를 새겨 놓지도 않았는데 눈동자가 색깔이 짙어지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생기더니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돼서 부인이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 젊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효과라는 그 책자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사랑한 피그말리온에 대한 신화에 유래돼서 특정 아이들이나 특정 단체에서 칭찬을 하고 간절히 그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교 전체를 그대로 IQ 검사를 하고 말 안 하고 20명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20명한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난 널 믿어. 공부 잘할 것을 믿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어. 1년 동안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20명의 숫자들이 월등하게 성적이 올랐고 열등 모든 그 학생들에 비해서 진짜 착하게 사람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님들한테 서로에게 덕담으로 좋은 말로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쓰겠다는 마음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 책을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에게 어떤 말만? 서로 좋은 말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다 보면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말을 들은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이뤘다는 그 애언의 신을 책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설교문으로 만들까 몇 번 다시 적고 다시 적어도 도저히 이 애언의 신에 있는 그 내용에 그대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19장에 있는 다 이루었다는 애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 19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하실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두 마디가 나옵니다. 그 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울한 팔이 그로 승리하겠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온 하늘은 우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기쁜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그의 모든 능력을 쏟았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섰을 때부터 잔탈자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 흠없는 청년 시절로 성장해서 걸어간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도 없었다. 사단은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고 오신 모든 사업에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다. 이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을 매달리셔서 그의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대적들을 목격해 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그들은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과 그의 영혼이 엄청난 어둠의 공포 때문에 기가 죽은 것을 바라봤다. 그는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의 비통한 부르짖음을 줬다.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 그들의 죽음과는 마지막 대쟁투에서 나오는 엄청난 슬픔 때문에 단시간은 그분을 바라보았다. 땀구멍에서 흘러나오는 피땀물은 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저희 장인 아버지가 지금 현재까지도 장인 어르신을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렀지 다른 명칭 아직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또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 몸이 불편해서 잘 못 일어나면서 하는 말에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어머니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애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나 이제 금방 죽게 생겼으니
나 죽으면은 절대 태우지 말고 재림미역에다 물어두더라. 그 얘기를. 그러면서 제가 그래, 아버지,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으면은 다시 부활해 준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믿지요. 예수님, 아버지, 그때 예수님 같이 만납시다. 그러면 그래야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 내려와서 보잘것없는 지구의 그 거민들이 뭐이기 때문에 그 거민들을 살리려고 저 혹독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아버지 나 못 참겠어 내려주시오 그 말 한마디 안 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나 못 참겠어 나 못 죽겠어 살려주시오 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놨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니까요. 우리가 이런 아버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간절히 빌고 또 빕시다.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 다시 한번 빕시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의 율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애쓸 것이며 자기의 율법을 시행하려는 열심으로 자기 동료들을 압박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은 근태기는 내 생각이 옳은 양 내 생각대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의 문은 늘 닫아 있고 예수님은 내 앞에서 늘 내 마음의 문만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현실의 지금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법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류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모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에 선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에 선택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때의 끝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하는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이다. 뿌리와 가지, 즉 뿌리인 사단과 가지인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음의 말씀이 아기 왕자에게 성취될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채하였으니 너는 덮은 그룹 아래 내가 너를 화강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경깃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그 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본래 없었던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은 죄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의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류되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결정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다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것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우주가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물을 충분히 이행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 하나로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땠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났거든요. 그 무렵에 어떤 책이 나왔냐 그러면 우리 교단에 죽음 저편이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저편 책자를 읽으면서 확실히 사람이 죽으면은 천당 간다.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죽어서 혼이 있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 가고 천당 가지? 그랬더니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연구와 계시록 연구였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얼마만큼 서적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애언의 신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만큼 애언의 말씀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 글이 정확하게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게 기록이 되긴 뭐냐 하면 성경만 읽다 보면은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성경을 읽고 애언의 신을 읽으면서 더 쉽게 풀이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한 번씩 갔다 보면은 진짜 혼이 있어 하늘나라고 천국 갈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내 안에 지금도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8장 18절에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신다?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볼까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얘기 나옵니다. 인생의 한순간은 한 호흡 사이에 있고 인생의 생명이 하루 사이와 같으며 금방 사라지는 밤 안개의 한 결점 같다고 얘기를. 뜻하지 않게 황대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포에 살았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제가 어린이집 하고 있을 때 그 삼양면 문해미곡에 딱 넘어가면은 그 조수지 앞에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서 천일염을 물에 다 녹여서 증발하면은 다시 소금이 되는데 아주 부드러운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보니까 천일염 꽃소금이라고 그러대요. 그 소금을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119 소방차가 여러 대가 밤에 거기에 몰입해 와 있는 거예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황대원 어머니가 거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황대원 목사님이시죠? 어머니가 거가 계시는 거예요. 라고 보니까 뭐냐 그러면 누가 지나가다 신고했답니다. 그것을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붓고 소금을 부어서 계속 부를 때야 증발해서 꽃소금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불을 뗀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불을 떼고 증기가 막 올라온 그 시점이 밤이었어요. 밤이다 보니까 불꽃과 증기가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꽃이 하늘로 올라간 장면으로 그렇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119에. 그래서 119에 와서 보니까 불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황대원 목사님의 어머니이실 거예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구고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집 방문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하필이면 그 아버지를 만난 그 날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들어오셨고 대원이 동생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숨이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은 이상하게 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숨을 쉬다가 그냥 숨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은 여기 저기에서 말한 대로 한 호흡 사이라는 그 말이 실감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절을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진짜 숨은 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생명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뒤 경험하는 부활은 2차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활을 경험하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예수님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썼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늘 앙숙이었던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만찬을 즐기던 그들이 갑자기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중간에 했어요. 야,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겠지. 그래서 그 전에 무덤을 지킨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은 무덤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냥 다 가버렸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부활했다고 시체를 딱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부활했다고 소문낼 것 같아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전 수비대가 가서 지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전 수비대도 누 편? 우리 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니, 옆에 로마 수비대, 로마군에 요청을 하자. 그래서 로마군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동같이 무덤을 지키고 감싸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인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도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영원히 매장시킬 거라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반반이었습니다. 절반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내가 창으로 옆구리 꾹 찔렸지? 아이고, 큰일 났다. 가시관 만들어서 머리에 꾹 찔리면서 머리에 피를 만들었으니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예수님이 옷 벗겨가지고 내가 벗겨서 제부 뽑기해서 가위바위보해서 나나가게 했으니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님 만나면 죽겠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이번 교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다시 교과를 실은 봤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왜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오늘 우리 교님들에게 간절히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단에 서 있는 저도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사상으로 아직도 머릿속에 이만큼 잠재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줬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빚진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생명을 빚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알기 때문에 집에서 해도 뜨기 전에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해가 뜨기가 바쁘게 부활해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믿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부활도 그만큼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본 12 제자와 그 당시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본인의 마음속에 자기의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뭘 심어놨냐 그러면 예수님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혹시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어려운 것을 아직도 담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빛으로 봤습니다. 빛으로 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아니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방법까지도 활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히 이용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진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